오늘이 화요일인가요? 그렇죠? 네. 오늘 제 3일 예배에 저희가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저희가 이 마지막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을 통과하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그 길을 이제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헬라어가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온 그 어근이 뭐냐면 일어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무슨 약속을 하셨죠? 재림의 약속,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여기에서 처소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처소. 자,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 예비가 끝나면 어떻게 하겠다? 다시 오겠다. 다시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 처소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위에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건축되어져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2절에 가면 여기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거하실 처소로 어떻게 된다? 건축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유다서에 가니까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랬어요? 지극히 거룩한,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요거는 유다서에 가니까 유다서 20절에, 자, 지극히 거룩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함, 지극히 거룩한 믿음,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한다, 믿음 위에. 자, 근데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니엘서 9장에 가니까 뭐라고 말했죠? 70일에로 기간을 정하였는데, 그 70일의 기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맨 끝에 뭐라고 말했냐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자, 지극히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딱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분이신데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유다서 20절에서 말하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계시록 14장 12절에서 말하는 예수 믿음, 이 예수 믿음이 가장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라? 건축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처소가 예비가 되는 게 언제 되는 것이죠, 집사님? 처소가 예비되는 것이? 2030년. 이 처소의 예비가 끝나는 것은 3030년이에요. 그렇죠? 예, 3030년인데 지금 우리 몸이 누구의 처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인데, 우리의 머리, 이 머리의 이마라고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마에 표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게
여기 머리에 들어있는 뇌죠. 그래서 이 뇌 속에 누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도 있고, 계시록 18장에 가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 가면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강한 음성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강한 음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강한 음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강한 음성.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강한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자, 이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 일어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어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가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다? 예, 바벨론은 무너졌다. 자, 근데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예요? 바벨론은 예, 혼잡하고 또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먹인다라고 말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음녀가 무엇을 타고 있죠? 짐승을 타고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갖고 있는 짐승인데, 이 짐승에게는 어떠한 이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죠? 계시록 17장의 3절에 가니까 참남된 이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원어를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방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회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회방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짓는 거의 모든 죄들은 다 용서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이 세상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요한일서 5장에 가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게 뭐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될 때 저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큰 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될 때 저희가 그 의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게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각자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의 귀에 들리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천하 인간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내 아들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처소가 예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처소가 예비가 끝나면 다시 오는데, 이 계시록 18장에 가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 근데 이 바벨론은 여기 귀신의 처소라고 했어요. 귀신의 처소. 귀신의 처소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더러운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뭐라고 여기 표현했냐면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감옥. 이 계시록 18장 2절에 감옥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와요. 모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감옥이고 여러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감옥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지금 현재 사실상 30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있잖아요. 예수님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셨는데
우리들도 이 3,0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의 지팡이, 또 여호와의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안위하신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분의 일꾼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감옥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말했죠? 여기? 예, 경점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고, 사도행전 12장에 가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도성까지 탈출하는 과정이 돼 있죠.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가 와서 두들겼죠. 옆구리는 뜻하는 게 뭐예요? 옆구리는 방주의 옆구리에다가 문을 내었다. 그러니까 이 문을 두드리는 것인데, 베드로를 깨워서 베드로가 첫 번째 감옥을 탈출하고, 두 번째 감옥을 탈출하고, 세 번째 철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도성에 도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바요나이다, 네가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주님께서 너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 그 과정은 우리들도 역시 걸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위에다가 우리 자신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엘리야가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을 건축해 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예언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이 엘리야랑 연관된 말씀이 뭐냐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회복. 근데 주님께서 오른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셨다. 근데 이 오른손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의로운 부분을 깨닫게 되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오른손 마른 자가 회복된 날짜가 언제였죠? 안식일 날 회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엘리야만 말한다기보다는 엘리야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안식일 7번째 천년기에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누가복음에 가니까 주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때 어떻게 했죠? 모든 사람들을 다 둘러보셨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둘러보셨던 날짜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그날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안식일에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때가 2022년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복을 하시는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7번째 천년기를 또한 강조하시는 것인데, 이 7번째 천년기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엘리야에게 이제 모든 것을 맡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마태복음 24장에서 45절 그리고 47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 나에게 주셨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이 온 우주를 그냥 실시간으로 다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사실 다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제 7번째 천년기가 되었을 때에 내가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 자, 이사야서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죠? 너에게서 날 자들이 역대에 파괴되었던 기초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너를 일컬어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7번째 천년기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의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회복, 근데 요거는 이제 헬라어기 때문에 조금 낯설긴 한데,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맡긴다, 그리고 일어서다, 요 단어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일어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스템이. 자, 그런데 맡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스템이. 근데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 그리고 그리고 이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요 단어를, 헬라어를 찾아보시게 되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분의 소유를 맡기신 다음에 그 엘리야가 깨닫고 일어선 사람 중에서 택하셔서 그 엘리야에게 그분의 소유를 맡기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요 3가지 단어 속에 들어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자의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자의 임함은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비추는 것처럼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재림과 노아의 때를 비교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가 전파하는 기별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노아는 방주를 건축한 것처럼 엘리야는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을 건축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건축되는 그 길을 자세하게 깨닫고 알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했는데, 인자가 엘리야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좀 갸우뚱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에 가면 이렇게 말했죠.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이 2번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게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된 내용 그대로 사람들이 엘리야를 대우하였다라고 마가복음 9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게 되면, 인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죠. 고난과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된 내용 그대로 엘리야를 사람들이 대우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도 역시 인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는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죠?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또 애곡하여도 너희가 함께 울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침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너희가 그를 귀신 들렸다라고 평가하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말했는데,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함을 받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라고 말할 때, 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게 뭐죠? 헬라어를 보게 되면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을 일컫는 것인데, 사도행전 3장 13절에 가면 예수님을 거룩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천지의 주제시여, 이것을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두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불렀죠? 아이들아, 얘들아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어린아이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인자가 만국을 그 앞에 모아놓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는데, 그때에 뭐라고 말하셨어요? 그때에 임금께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죠? 창세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무엇을? 나라를 어떻게 하라? 상속하라. 자, 이 상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에 어디에 나올까요, 집사님? 상속. 예, 상속. 자,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내용 이해가 되시죠? 인자는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와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는데, 그때에 임금께서 가라사대 오른쪽에 있는 자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창세로부터. 이 창세는 언제를 말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때를 말하죠. 왜 그래요? 계시록 13장 8절에 가니까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여 오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되어져 온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시점은 303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030년에 창세로부터 3030년이 될 때까지 예비되어져 온 나라가 이제 천년기가 끝나게 되면서 예비가 끝나죠. 그러니까 그때 상속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상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계시록 21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유업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했는데, 요거는 제가 외우지를 못하니까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1장 7절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자, 이기는 것의 비결이 우리가 뭘로 배웠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기는 자는 강한 자가 이긴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너희들은 강하기 때문에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강한 자는 지혜가 있는 자가 강하다라고 말했는데,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근데 그 고백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즉시 뭐라고 말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한테 계시하여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주님께서 창세기에 가면 요셉이 뭐라고 말했죠? 혹시 그 기억나세요, 집사님? 요셉이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제가 그거 정확하게 못 옮기니까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0 40
예,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지존하신 아버지시죠.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계시되었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계획하시는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죠. 그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이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선택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영을 보내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합해지게 되면 예수님과 내가 한 영 가운데 거한다 라고 하는 뜻인데,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영이 구원 얻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예수님과 구원 얻는 자들이 하나의 영이 되는 것인데, 그 각각의 영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3030년이 이를 때까지 이게 완성 단계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엘리야의 경우에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전체에서 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눈은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인데,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엘리야까지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엘리야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지구 역사가 끝나게 되는 서기 3030년까지를 예언한다. 근데 이 성경의 예언은 서기 3030년 그 이후는 없어요. 성경은 여기까지만 예언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언이 완전히 패해지게 되는 것은 이때까지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서기 3030년까지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때까지 율법도 존재하고 그때까지가 예언의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늘에서 번개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리고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시는 그러한 일을 이루었거든요. 이거는 이 마지막 때에 7번째 천년기, 그러니까 일주일이 다 저물어 가고 주일 중 첫날이 오게 될 때 돌이 굴러간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서기 3030년은 이제 8번째 천년기, 일주일 중 첫날이 시작되는 때인데, 그때가 되게 되면 이제 이 모든 비밀들이 다 풀어지게 되고 돌이 굴러가게 되고, 우리들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게 할례를 말하는 것인데, 할례는 8번째 날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엘리야에게 모든 걸 맡긴다라고 하는 그 계획과 또 구원 얻게 되는 14만 4천인들과 이것이 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다 몸인데, 주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만 딱 지칭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엘리야에게 나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고, 엘리야가 구원 얻는 자들 중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무시하는 어떤 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과부가
날마다 그 재판관한테 와서 나의 억울한 것을 좀 풀어줘서라고 맨날 같이 외치니까 그 재판장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여자가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밤과 낮의 문제로 와서 날마다 애통해야 하는 그 여자에게, 백성에게 풀어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했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자는 엘리야를 사실상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이 모든 회복하는 기별을 증거할 것인데 과연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예, 그래서 오늘은 30분 정도 말씀을 저희가 나눴는데요. 지사님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희가 하여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경험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저도 과거에는 잘 몰랐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을 보니까 저는 조금 더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1000년 동안의 심판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한 번 죽으시고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을 만나기 전에 삼낮삼방 금식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3000년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온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뵐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단단히 하고 일단은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8년 동안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완전히 너희들의 인내를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내한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